요 앞에 있는 요 화분에 있는 꽃, 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미러클 플로어예요. 미러클 플로어. 네, 꽃이 너무 커서 기적 같은 꽃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요게 언제 왔냐면, 화분이 언제 왔냐면은 우리 교회 3주년 때 후배 목사가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화분을 들고 있는데 꽃이 너무 크고 이쁜 거예요.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거 뭐야 했더니 보니까 그 이름이 미러클 플로어라고 돼요. 근데 이게 한 1년 그 당시엔 잘 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작아요, 꽃이. 그 다음에 좀 작았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꽃이 이렇게 또 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강단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 구경하시라고, 이쁜 꽃 구경하시라고. 네. 그런데 오늘 또 스피커가 그냥 이게 좀 문제를 일으켜갖고 지금 반쪽 스피커 갖고 하는 겁니다. 이쪽은 지금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스피커는 안 나옵니다. 이쪽 스피커만 지금 나오네. 그렇죠? 그래도 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 치워버리고 없는 노래 하죠. 저도 목소리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 초대까지 들리니까 자꾸 그냥 마이크를 의지하는 게 너무 소리 지르면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니까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의지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디오도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또 여행 가신 분들,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안 나와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렇지라도 한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 주님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빈자리들을 천사들이 다 채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사가 채우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채우는 게 더 은혜스럽게 보여요. 천사들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데 잘 안 보이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감동감하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주들이 있어요.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건물주도 있고 땅 주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직장의 주인도 있고 뭐 사업체의 주인도 있고 주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주인들 가운데 참되신 주인이 누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 주인이 많고 건물 주인이 많고 뭐 이거 다 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싹 쓸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가 되어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온전히 참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하늘이 종이춤 말리듯이 말려버져 버리고 그리고 땅들이 다 터져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주님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 종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주인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살아. 이거는 바로 내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도들에게만 그러냐? 아니에요. 목사들 가운데도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 되는 거지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목사들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목사들 자격이 없는 인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의 교제를 멀리 해버리고 말았어요. 되도록이면 안 만나. 되도록이면. 왜? 시험에 드니까. 시험에 드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신령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방인의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들과 그 다음에 그 세속적인 것들 이것을 두 개를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의 감동만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과 구별되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상 것과 구별되어 있다면 우리는 신령하다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신령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산신령, 그 다음에 무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신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산신령보다도 무당들보다도 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온전한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예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신령한 예배를 정성된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예배하,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령하게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세상 것과 대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세상 것과 부딪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들이 항상 신령하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리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 부딪혀서 신령치 못한 것들, 세속적인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신령한 우리의 심령들이 다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 하면서 간혹가다가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등을 제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신령한 사람들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신령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많이 구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먹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체질에 의해서 이거 먹어서 좋은 게 있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체질별로.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령하다, 신령치 못하다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이건 신령한 것이다, 신령치 못한 것이다,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신령하다, 신령치 못하다 그것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좁게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면서 먹지 못할 것을 보내주셨겠어요? 먹을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신령치 못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신령치 못한 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이거 뭡니까? 이렇게 속된 것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왜 네가 구분하느냐? 내가 먹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령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응?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일 거야. 아니요. 바로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부딪혀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하여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령한 것이냐 속된 것이냐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 스트레스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누가 뭐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 가서 해결되어지느냐? 천국 가면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신령한 것들이니까 거기서 속된 것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정말 바보 천치지요. 그런 사람 바보 천치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방인에게 우상에게 끌려가는 속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러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내 옆에서 누가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세속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신령치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세속적이라는 말을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경건하십니다. 영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 세속적이야. 당신 신령치 못해. 당신은 속대.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 신령치 못해 한다면 내가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갖고 다니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 세속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없습니다. 구분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주일날 교회에 오고 예배 시간 교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당신은 교회 나가지만 당신은 신령치 못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안에 절대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뭡니까? 교회 표를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말씀으로 재정비하는 해.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사람. 이렇게 신령치 못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뭡니까? 그 단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나 교회에서.
교회에 분쟁이 나타나고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요. 말씀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말씀대로 하는데 무슨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 갖고 다녀요. 성경 찬송 갖고 다녀요. 교회를 나와요. 자기가 뭡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 마음대로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건 다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돌아서. 왜 돌아서라고 하느냐? 돌아서지 않으면 너도 물든다는 거예요. 너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많이 교제를 해야 된대요. 많이 교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교제하니까 교제해야 되는 왜 교제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전도해야 되는데 좋아요. 전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저쪽 예전에 그 막걸리 집 같은 데 가가지고 막걸리 거기서 그냥 같이 마시고 있어. 같이. 그거 왜 마시냐니까 판 깨기 싫어서. 판 깨기 싫어서. 판이 깨지지 않아서 판을 깨지 말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긴 어떤 가수는 자기가 거듭나고 나서도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가지고 술 먹는 데 가고 저걸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을 해버려 거기서. 찬양을 그래서 그 주인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찾아와서 안 하면은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가수니까 뭐라고 말도 못해. 저것도 그냥 노래인가 보다. 근데 들어보면 노래가 아니야. 그거는 찬양이죠. 그렇게 한참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물들지 않으면 괜찮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요. 사실은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럼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 경건이 나타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두 계파가 있어요. 큰 계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는 바리새파 그리고 하나는 사두개파. 이 두 계파가 가장 큰 계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즘 뭡니까 미국에도 당파가 있죠. 그렇죠? 공화당, 민주당 이런 것처럼 얘네들도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게 항상 부딪혀요. 그런데 두 계파가 아주 달라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보세요.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뭣도 있다. 그 다음에 내세도 있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어떻다? 부활도 없고 부활 다시 사는 거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내세가 없으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계파 다 예수님에게 뭡니까? 책망 들었죠.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바리새파는 아예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것들도 잘못된 거지만 이거 천국 아예 못 갈 것들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 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미국이 좋았을 때 60년도, 70년도, 요 70년대 아주 미국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때. 그쵸? 막 어디서나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이민. 미국이 좋다고 하면서 난 미국 조심 안 가. 나는 저기 어디 그냥 이상한 나라 갈 거야. 바보죠, 바보.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 천국까지 저걸 행동을 안 하면 그거는 바보죠. 하여튼 둘 다 바보예요. 둘 다 바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기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신령치 않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세속적인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속된 것, 세속적인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천국 가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 어떠냐? 3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확신을 한다.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3분의 1 이상의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 얘기할 때 저 교회 누구 교회야? 누구 교회겠어요? 누구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가 누구 교회가 어디서 예수님 교회지?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자, 묻습니다. 임마누엘 중국교회 누구가 주인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1970년도 정도에 한국의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큰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강단에 의자가 쫙 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들인데 딱 그 목사님들이 앉지 않는 의자가 하나 있어요. 강단에. 그 누구 의자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다 된 권사님 자리래요. 우리 이난수 권사님 자리를 하나 만들어줄까? 권사님 올라오자. 그 권사님 자리예요. 권사님 자리예요. 그 교회 지금은 없어요. 그 교회 지금은 없어요. 큰 교회인데 다른 곳으로 옮겨서 모르겠습니다. 옮긴 다음에도 그 의자를 또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기야 옮기면서 강남 쪽으로 옮기면서 교회를 크게 건축했으니까 그 권사님이 뭐 돈 된 거 다 아니니까 교인들이 더 많이 됐으니까 아마 그 의자를 없애버렸을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임자가 될 수. 교회가 주인이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건물 가지고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가지죠.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성인 중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백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돼서 무엇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자마자 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언제 했느냐?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날 즈음에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세상 떠날 즈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다메섹에서 회개한 이후에 목숨 내어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메섹에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죄인의 괴수인 것만은 분명해요. 괴수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복음 전하고 할 때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치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개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처음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내가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사도 중에서, 성도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령님의 감동감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항상 선언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며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세속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속된 것에 잡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성도들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